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교리로, 이걸 한자로 이신, 믿은 즉 칭의, 의롭다 칭한다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일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은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상극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닌 자와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도 알지 못하는, 사단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대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은 그 때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선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다시 6절, 8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무리수를 두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은가 봐,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이 받아들이고 확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인간을 위해 죽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확정을 보여주심으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으면 죽기까지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자, 본문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결의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를 통과하시고 그 죄를 없애주시고 그들을 천국에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최대 교리인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이런 이신칭의의 구원관을 가진
신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첫째,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화평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과 막혀있던 만리장성 같은 죄악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자들이 그 진리를 믿는다면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어도 화평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믿어도 몸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알고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평화를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마련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신칭의의 구원관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수시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또한 평화의 축복 외에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즉 커튼으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의 커튼이 언제 찢어집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쳤을 때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이제는 천국에 들어와도 좋다, 이제는 하나님 만나러 들어와도 좋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새롭고 산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누가 받는다는 겁니까? 예수 믿고 의로워진 사람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산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에스더 왕비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아하수에로 왕, 영화 300이란 영화에 보면은 크세르크세스 1세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새 왕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한다. 그러니 왕께 나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유대 민족을 좀 살려줘.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왕께 나아가서 사정을 알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아무리 왕비라 하더라도 왕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왕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왕비라 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폐위가 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 왕비는 금식한 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죽지 않고 왕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왕이 왕비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호를 내밀고 그것을 잡으면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람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지 않은 방법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본 순간 너무 사랑스러워서 왕의 호를 내밀고 에스더 왕비는 그 호를 잡고 왕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 해결이 불가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너 예수 믿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왕비는 왕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왕은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를 듣고 도리어 하만을 죽이고 유대민족 전체를 다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처럼 우리도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수시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독대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왜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특권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신칭의의 공간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축복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이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래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을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돌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어떨 것 같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어가면서 분노하는 얼굴, 억울한 얼굴을 띈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어떻게? 지금 돌 맞아 죽어가는데 여러분 돌 맞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돌 맞아서 머리가 빵꾸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든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띌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가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예수님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 계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이 이 산 꼭대기에 임한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보게 될 이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성질 급한 베드로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해가 같이 빛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옷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들과 만나서 천국에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예수님은 우리들도 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장차 썩지 아니할 몸, 장차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 병들지 않는 몸, 천국의 몸으로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평화의 축복,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의 축복, 천국을 바라보는 영광의 축복, 이런 복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장차 받게 될 축복을 생각하며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즐거워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즐거워야 됩니까? 예수 때문에요. 본문 3절을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즐겁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즐겁습니까? 여러분, 오래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만나면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환난은 슬픈 겁니다. 아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왜 어찌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장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소망의 말씀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기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는 근심을 만나면은,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은 근심합니다.
그러나 잠깐만 근심하라는 겁니다. 조금만 울라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울긴 울되 잠깐 근심하고 잠깐 울라는 겁니다. 왜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언젠가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로제타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1890년 이 나라 조선에 오신 여자 의로 선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외간 남자에게 몸을 보여서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여자 병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의료 선교사로 26살의 나이로 우리 조선에 오셨답니다. 당시 조선에 이제 첫 번째로 세워진 여성 병원이 있었는데 보구여관이라 하는 병원입니다. 보구여관, 여성을 보호하고 구해주는 관청이다 하는 병원의 이름입니다. 이 보구여관에서 진료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될 때 15살 난 소녀가 화재 때문에 이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 있는 이렇게 된 소녀가 찾아왔답니다. 아니 시집 가야 될 나이인데 그 당시는 일찍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시집도 못 가고 이만저만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걸 보고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수술을 2가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걸 떼서 분리해주는 수술, 그리고 여기에 떼지니까 살점이 뜯어나갈 거 아닙니까? 피부를 이식해서 이걸 메꿔주는 수술, 2가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먼저 손가락을 손바닥에서 분리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빵꾸가 뻥뻥 나니까 이게 이제 보기 싫으니까 허벅지 살을,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니까 안 믿더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수술 못 받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님이 수술방에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피부를 떼서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술실에 있던 수많은 간호사들과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이 15살 소녀가 자기를 위해서 피부를 떼준 그 의사를 보고 놀라서 자기 피부를 떼서 수술하라고 해서 수술을 마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레타 선교사가 자신의 피부를 이식해 줄 때 과연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매우 심플합니다. 자,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즐겁다는 단어에는 자랑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랑하며 즐겁게 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면 가장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각자 나 때문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평화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독대하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비록 환난 중에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주신 축복을 받은 자의 사명이 아닐까요?